자, 우리는 주먹 쥔 손보다는 그렇죠? 활짝 손을 펴고 사는 것이 좋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주먹만 쥐고 살면 불편해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걸을 때도 그렇죠. 주먹을 쥐고 하는데 또 인생길을 걸을 때 24시간 주먹만 쥐고 산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주먹을 24시간 쥐고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주먹도 쥐어야 되지만 시시때때로 펼친 손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 가장 평안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지난번에는 성공적인 인생은 활짝 펼친 손이다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처럼 펼친 손이 되세요라고 정해봤어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펼친 손. 연세가 드실수록 펼친 손보다는 주먹진 손이 많습니다. 왜?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들이. 야, 나이 들수록 펼친 손이 돼서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주면 나중에 너, 인생 선배가 그런 거야. 너 고통받아. 어려운 일 당해.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자식들에게 펼친 손이 되지 말고 주먹 쥐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지고 있는 거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면, 상속해주면 나중에 자식들이 너를 나 몰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게 인간적인 말이죠. 인간적인 말.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죠? 어렸을 때 같은 신앙생활은 주먹진손이었지만 믿음의 성장에서 청년, 장년, 노년, 어르신이 될수록 예수님처럼 펼친 손이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봉사활동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사회봉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 자, 이 방송이 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제가 경험한 바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학령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형제가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야, 서울대 의대. 천재 중에 천재죠.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 교수까지는 했는데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의사의 길은 가고 있지만 NGO 단체에 가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요. 병원에 가서 아니면 개인 의원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죠,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많이 벌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 믿음의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NGO 단체 들어가서 이웃들을 위한 펼친 손을 가지고 봉사하라.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이 그런 경우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저쪽 쌍문도 쪽에 신방을 갔다 돌아오는데 지하철역 분해에서, NGO 단체는 지하철역 분해에서 막 피아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여러 형제 참여하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 목사님 오면서. 근데 그 NGO 단체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사무총장으로서 그 일을 펼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야,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그 단체가 또 의료 봉사도 하기 때문에 그 의사잖아요. 의료 봉사. 서울역에 가면 의료 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숙자를 위하여. 누가 재단뿐만 아니라 이 재단 병원 있기 전부터 그렇죠. 주중에 의사들이 와서 그렇죠. 봉사를 해요. 그 단체가 거기 와서 또 사역하는 걸 봤어요. 야,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저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목사 입장에서 그러는데, 근데 부모님은 또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가르쳤는데 그렇지 그런 단체에 가서 봉사하느냐. 그런데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믿음의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개척교회 다니는 자매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본교회를 다닐까? 아니면 자매가 섬기던 개척교회를 다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매가 섬기는 개척교회로 또 갔어요. 부모님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또 교회를 옮겨왔어요. 그리고 마음 놓고 그 사역을 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하여 그렇죠. 혈진손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말씀처럼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할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청년들에게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범을 주님이 내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놓으라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너가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 뭐냐? 그걸 쥐고 인생길을 걸어갈 거냐? 피곤해. 불안해. 펼쳐. 그 보물 나에게 줘. 내가 더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죠? 펼친 손이 되면 펼친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의 사역,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그렇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 줬는데 너 손으로 그것을 꽉 잡고 꼭 쥐고 이게 보물인 양 쥐고 살면 그렇죠?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준이언은 펼친손이 돼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바로 그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내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길을 가시다가 야곱의 우물에 잠시 쉬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피곤하여, 그렇죠? 피곤하여서 피로가 겹쳐서 그 잠시 우물가에서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물가에 손을 활짝 펴고 주님을 맞이할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새겨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다 아시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히브리언 혈통이 손상됐어요. 히브리 혈통 보존돼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섞여 삶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의 순수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에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하셨을까?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 바로 그 우물가에 나타난다는 사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이런 의도를 딱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어요. 저는 문맥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피곤하여 한 우물가에 쉬셨다. 때마침 한 여인이 대낮에 정오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다. 자, 광야에서는 낮 12시에 정오에 아주 뜨거울 때는 되게 활동을 안 하는 걸 다 아시죠?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활동이 적은 그 시간에 바로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간다는 거죠. 자, 예수님과 그 여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기꺼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손을 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손을 펴서, 그렇죠, 그 여인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메시지를 받으려면 이 여인도 손을 펴서 받는 것이지 주먹을 꽉 쥐고, 그렇죠, 메시지를 받을 리는 없어요.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도 손을 펴서, 그렇죠, 선물을 주고, 받는 사람도 선물을 받을 때는 받기 싫으면 내가 주먹을 딱 쥐고 있는 거죠. 안 받아.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손을 펴고 선물을 받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다. 샘물이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이 딱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선물을 딱 줬어요. 예수님께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 가장 좋은 선물, 말씀이죠. 말씀. 이 시간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 믿음의 청년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보다도 더 귀한 선물 없어요.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기꺼이 선물로 받아들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어떻게 대답했는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영생의 샘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인이 대답했어요. 다 펼친손이죠. 펼친손이 될 때, 그렇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청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받은 거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가 요한복음 4장 속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받기만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먹을 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막 문을 두드릴 때 막 주먹을 쥐고 안 듯이 받지를 못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펴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렇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저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사오니 주님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으면 저도 이웃들을 위하여 펼친손이 되어 일평생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대리자로서 일평생 살겠다는데 그런 분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7절 하반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도록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들은요, 자식에게 손을 잘 핍니다. 좋은 어머니, 자식에게 손을 잘 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가끔 악한 부모라도 악한 자라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세상을 보니까 우리 좋은 부모가 되어보세요. 나 자신이 믿음이 좋은 우리 청년들 되어보세요.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펼친 손이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먹진 손보다는, 그렇죠, 펼친 손이 돼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청년들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펼친 손이 되는 거예요. 펼친 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펼친 손이 딱 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처럼 펼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풍성히 받아 그 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펼친 손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이 돼서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